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예, 제가 먼저 공경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사가 없어지기 전에 너희를 율법의 계명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우리가 천국과 있는 데보다 더 많이 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온전히 깨달아서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귀하고 혼탁하고 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하시는 뜻이 보이지 않은 걸 저희들이 고백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 안에서 심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이제 점점 시원해져 갑니다. 근데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우리가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죠? 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 산상수훈은 수훈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우리가 반드시 신앙이라면 알아야 될 대목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냥 우리가 그 표면 표피적으로 보이는 그 문자적인 면을만 본다 보면 아주 쉬운데 그런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복음의 대헌정이라는 갈라디아서, 로마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뭐 이런 모든 총망라하는 하나님의 지금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산 위에 모여놓고 세워놓고서 지금 가르치시는 장면인데 뭘 가르쳐요? 천국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또 어떤 자가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은 전반적으로 천국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천국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모형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데, 자, 오늘 그러므로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요. 우리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거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음하고는 전혀 다르죠. 우리는 교회에 처음에 사람들이 대부분 나와서 나의 일상에서 필요한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 마음이 문제라고.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가르치시는데 예나 지금이나 알아듣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보면 깨달을 수 있는데 깨닫는 것 또한 어려운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단절된 육체의 몸을 입고 그 안에 내 영혼이 갇혀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신앙인들이 별로 그렇게 알지도 못하거니와 알려고도 하지도 않아요. 이제 흑암에 처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다른 말로 너희가 완악하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항상 보이는 것에 끌려갑니다. 그죠? 보이는 것에 끌려가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자,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 개념이에요. 통치 개념.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느냐, 사단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는 이 싸움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전혀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천국을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그래서 이 길을 가고자 하는 이는 너희가 적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나니, 자, 하나님과 분리된 이 세상 나라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알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런 믿음 있습니까? 우리 육신을 떠나서 육신을 떠난다는 거예요. 내 육신이 죽어서, 이 얘기예요. 죽어서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나한테 훨씬 유익하다. 우리는 대부분 육신을 떠나기를 두려워하죠. 그죠? 육신을 떠나고 죽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운가? 이것은 뭐냐면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건 뭐냐면 죄는 두려움을 가져오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져오는데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자신의 속인 대로 삽니다.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므로 보이는 것을 주목하게 돼 있어요. 세상 보이는 것, 세상 풍조, 세상 물적 이런 것만 보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 육신은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육신의 눈은 밝아져서 세상에 대해 밝아지고, 밝아졌다는 건 뭐예요? 세상에 대해 매이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매여 있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는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복음은 다른 얘기 일절 없다니까요.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왜 그러냐? 자,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세상 나라에 온 육체로 온 이유와 그로 인한 무거운 짐을 진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에 대한 하늘나라 천국의 모형을, 인간 역사를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시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보이는 것을 얘기하면 환호를 하죠. 금방 알아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아니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사야를 통해서, 에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고 선포했어요? 너는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들이 못 듣나니, 듣지 않게 하나니, 듣던지 안 듣던지 전에, 예, 이 얘기를, 그래서 들리는 자가, 듣는 자가 있고 들리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오늘 보면은 먼저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얘기를 먼저 하죠.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제 플레로 오라오는데, 이 뭐냐면 완성하다, 마친다, 이루다, 끝낸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과거 완료 3인칭 단수라고. 이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 이미 완료된 3인칭 단수래. 3인칭 단수가 뭘까요?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믿어지질 않아.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의 요구를 이루시러 오셨다는 것인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율법이란 무엇인가? 율법이 무엇인가? 왜 주셨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저 사람은 율법적이야, 율법 말을 그렇게 하는데, 자,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가?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게 근본적인 것을 알아야지 단순히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이거 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줬죠. 출애굽 시내산에서 율법을 줬습니다. 십계명을 소위 말하는 십계명이라는 돌판에 새긴 글을 줬어요. 또 그 외에 모세 오경을 통해서 뭐를 줬어요? 각종 제사법, 절기 이런 모든 너희가 일반적으로 행해야 될 모든 규례의 규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이 뭐라고요? 그 규칙을, 그 규례를 지키면 오는 축복이 있어요. 1절 14절까지 각종 축복을 다 합니다. 들에 가도 나가도 들어가도 짐승 새끼도 누구도 내 자식도 누구도 다 잘 된다는.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이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자는 자에게만 주어진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런 축복,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그런 축복을 열심히 하면 이거는요 사기치는 거예요. 왜 사기예요 그게? 그 율법과 규례를 지킨 자는 하나도 없어요. 단 한 명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뭐를 받았어요? 이 땅에 온 순간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하나님께 저주라고 해서 하나님이 막 저주를 내린 게 아니라 징계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징계를 예수님이 대신 받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를. 자, 이와 같이 뭐냐면 우리는 이 땅 온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이 땅에 보내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모세오경 율법이 법이었었어요. 그들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다른 법이 없어요. 율법이 법이라고요.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 그래서 그 법을 어기면 뭐 뒤에 여기 나옵니다만 무슨 뭐 공회에 붙여지고 고소고발을 해서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 율법이 법으로 나라를 다스렸고 통치했는데 우리 이렇게 헌법이나 이런 것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그 법을 어기면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으로 통치를 하고자 했는데 그들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통치 목적으로 사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데 대한 관심도 없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율법을 쓰고 지켜라 마냐 이것만 다 따지고 앉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뭐냐면 율법대로 행하고 잘 지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알고 또 먼저는 이 땅에서 영원한 왕국 건설에 있었는데 약속하신 영원하고 견고한 다윗 왕국을 그들은 기대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뭐냐면 이 다윗 왕국이라는 게 뭐예요? 영원한 왕국. 이 우리가 견고한 성.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란 무엇이고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고 고백하는데 이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로마서 7장 내용을 좀 보시면 돼요. 로마서 7장 내용을 보면 자, 로마서 7장 7절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는 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을 명령하셨는지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이게 뭐냐면 바울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켰다 그렇게 막 그가 말해요. 그러나 그가 율법 안에만 있을 때는 지키려고만 했었지. 우리가 다 마찬가지죠. 무엇을 하면 안 돼. 뭐 해갖고 그걸 지키려고만 했었지 왜 율법을 주셨는지조차 몰랐어요. 자, 그런데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뭐냐면 그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살았더니 산다는 게 뭐예요?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고 육신의 의로움으로 자신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명이 이름에 자, 계명이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결단하고 애쓰면 쓸수록 죄는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더라. 죽은 자였더라. 우리가 다 죽은 자예요. 자, 그래서 그 율법대로 행하였더니 죄는 살아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켰는데 왜 죄가 살아났을까요? 율법을 잘 지켰는데 죄가 왜 살아나요? 이게 사도 바울은 나는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나는 그 죽은 자였다라는데, 그 로마서 7장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여 그것을 나를 죽였는지라.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게 율법을 계명이 나한테 오는 게 죄가 기회를 타더라는 거예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사망의 길로 인도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근데 여전히요, 지금 율법대로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이를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바울이? 아니, 율법이 나를 속여서 내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아는 게 율법인데, 그런데 선하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 로마서 7장 13절에 그런 쪽 선한 것이 내가 사망이 되었느냐. 그 율법을 내가 알으니까 깨달으니까 그것이 내가 사망이 나한테 죽게 만들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죄가 힘이 죄되게 하려 함이나. 자, 율법을 보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육신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육신이 죽지 않고서는 그 죄밖에 없더라. 그 율법이 그걸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이것이 신령한 법이었더라. 율법은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는데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나를 죽게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이 뭐냐면, 무엇을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고 그 죄로 인해서 아하, 나는 네 죽은 자구나. 그래서 너희가 죽었다 하나 사는 자라고, 너희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내 안에 꽉 차 있음을 드러내시기 위한 법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것이 선하신 뜻이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근데 우리는 다 이런 온전한 게 하나님이 지금 너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어떤 상태인지를 지금 고발하고자 하는데, 과연 우리 신앙인들이 그것을 보고서 깨닫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그죠? 로마서 7장 14절에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안에 팔렸도다. 육신에 속해 제 안에 팔렸대요. 이사야서 50장 1절에 이런 얘기입니다. 이같이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내 어미를 내 보낸 이혼수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팔았더냐? 내 어미는 너희 죄와 허물로 인하여 내가 보냄을 입었느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덟 체주에게 파는 게 뭐예요? 옛날에 그 노예 매매하는 그런 거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속하여 너희가 팔렸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 땅으로 내어려 보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사단의 종로릇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잘하는 거, 이걸 뭐냐면, 불순종이요 공중곳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그들을 너희가 따랐으므로 불순종의 아들들이고, 또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진도의 자녀로 너희가 팔렸도다. 이거요, 우리 현실이라니까요. 지금 우리는 신앙을 이걸 벗어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뭘 잘해서? 이거 절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알면 율법이 신령한 법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깨달았나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음을, 하나님 나라를 떠났음을 알게 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통치에서 사단의 통치를 받게 되었음을 알았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우선이라니까요.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바울은 육체 안에 온 모두는 로마서 7장 18절에 지금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니. 자, 내가 의로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씀이 계명이 나한테 들어와서 그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내 육신에는 선이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그런데 선악과 즉 자신이 선악을 분별하여 선을 이루겠다는 것으로 하나님을 떠나니, 빛을 떠나니, 생명을 떠나니 자신에는 빛도 없고 생명도 없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심령이 가난해졌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그것부터 나. 그래서 뭐냐면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나에겐 하나도 없노라. 내가 예를 들어서 선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막 우리가 뭘 하려고 하지 전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율법을 단순히 지키라 이걸 행하라는 것으로만 보면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것으로 거기에 생명이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 내가 죽은 자임을 아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임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냥 난 죽은 자인데 이거밖에 할 거 없다니까요. 제가 늘 이 말씀 이것만 하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다 아무것도 그냥 난 죽은 자라고 고백하시라니까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산 자라고 의로운 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살았다면 죽은 자여 죽었다면 살아나니라. 자,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차라리 소경이 되었다면 좋았을 것을. 안다고 이렇게 깜짝깜짝대면은 그게 더 문제예요. 하나님을 내가 안다. 로마서 3장 19절에 율법이 말하는 것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으로만 봐요. 우리는 이스라엘은 천하 만민의 대표고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육체는 모든 자, 그 온 입을 막고 하나님이 심판 아래 있게 하라는. 자, 하나님께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다 심판 아래 있는 자임을 깨달으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등됨을 취한 자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심판의 필연성을 알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교회의 상징이고 모든 자의 대표입니다. 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죠. 나는 죽은 자임을 고백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죄를 깨달으라? 세상에 살면서 짓는 갖가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게 착각하기 쉽죠. 죄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것저것 짓는 죄. 자, 죄가 뭐를 하요?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죄가 죄를 낳는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죄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느니라. 자, 이 말을 하는데 죄가 무엇인가? 근본적인 죄 때문에 또 죄를 낳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을 얻는. 하나님은 반역함으로 해서 죄가 잉태되어져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를요?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죄가 잉태되어 간다는 거예요. 잉태가 뭐예요? 낳는 거죠. 자꾸 죄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평한 자 복이 있나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뒤에도 그 얘기 계속 나옵니다만 이게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관계 개선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나를 끌고 간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선할 일을 하려보다 죄가 나를 끌고 가는구나. 죄가 끌고 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말씀이 없고 그런 관계 가운데 나를 끌고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죄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죄, 하마트리아라고. 이것은 뭐냐면 반역죄, 즉 허물을 우리의 허물을 우려해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죠. 이사야서에서. 그래서 뭐냐면 세상에 어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죄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중부터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켰다고 죄가 없나요? 자, 율법의 행위로 어떤 죄를 지으면 죄가 없는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은둔하고 수행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 키타쿤타 그 콩난 공동체, SNF파 이런 사람은 죄를 안 지려고 지금 천주교에서 뭐래요? 수도원을 짓고 중들은 절에 가서 산속에 가서 구양을 왜 해요? 죄를 안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묻고 가르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죄 없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죄 안 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율법의 행위를 죄가 없다 여기게 한 것은 죄가 나를 속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속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나를 속였다. 그래서 계명이 나를 속였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실은 죽은 자였더라. 율법을 통해 아담과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온 죄인임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선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 반역했기에 이 땅에 육체로 와서 선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내 안에 선함은 하나도 없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려 내 안에 죄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이루는 거예요. 뭐가 이루고? 내 마음속에 죄가, 내 마음이 나는 원치 않아. 그런데 뒤에 나온다면 살인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마음으로는 이미 범죄를 다 했어. 저는 죽였어. 그죠? 또 내가 예쁜 여자가 가면 벌써 저거 내가 취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게 뭐냐면 이것이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 깨달은 율법이 신령한 법이더라. 하나님을 떠난 육체의 힘을 깨닫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우리가 지키지 아니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 율법에 우리가 안 지켜서 우리가 사망을 이르게 된 게 아니라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것인데 너희가 이 땅에 온 순간부터 죽은 자이고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즉 생명의 빛을 잃은 자임을 알게 하는 선한 것이요 거룩한 계명이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이 율법을 보면서 그걸 과연 깨닫는 이가 얼마나 될까요? 자, 마태복음 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이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자, 예수님이 너 나 따라와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사 지내고 쫓아가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다 비유예요. 비유. 실제로 우리가 막 그런 현상에서 무슨 아버지 장사 지내는데 장사 안 지내고 쫓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다 오해한다니까. 이런 문제들을. 뭐냐면 죽은 자에게 장사 지내게 하면 너희들은 다 이미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죄로 사망으로 하나님은 떠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그냥 내비둬. 네가 살려면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하라고 했다 하지 말라고 했다 이런 것만 따라다녔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근본적인 뜻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이것은 모든 세상 것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지 너희들이 이걸 해야만 안 된다 해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무거운 짐을 지지 말라는 거 그렇게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냐면 인간의 행위로 죄를 짓지 않았어도 이미 마음으로 죄를 완성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다 이 말을 하는 거죠. 로마서 7장
12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어디요?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록 해.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정말 내 안에 선도 없고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참 세상 사람들 잘난 척 많이 하죠. 그죠? 자기가 올바르다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마태복음 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지게 하는 따르라고 한 것 마냥 너희는 소금이니 피트를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는 언약된 백성이니 피트로 나와서 죽은 자 가운데 있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나의 빛을 받은 자로 그 빛을 밝혀 세상에 등불로 교회의 촛대를 세우시다. 이 얘기 뭐냐 왜냐하면 빛과 어제 소금과 빛 얘기 빛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성전에 보면 촛대가 세워졌어. 촛대가. 그러면 이 구약 때는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들이 감람나무 기름을 갖다가 부어서 불을 밝혔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냐면 겨우에 산동네 내가 등겨우에 드는 불 만들 것인데 뭐냐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 성전에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뭐냐면 맨날 제사장이 매주마다 그 기름을 갖다 부을 게 아니라 이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밝히리라.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이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이 예레미야 31장이나 예수께서 28장에 이 얘기는 너희가 이 흰 포도주를 먹어서 이가 시다 하지 않게 하리라. 그 얘기 뭐 신명기에서 나오죠. 자,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인간의 행위 이건 죄를 안 져도요. 우린 이미 다 죄인임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탐심과 욕망을 일으킨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나를 지배하고 죄가 죄를 행하도록 하는데 그것은 이길 자도 하나도 없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스스로 이기려고 그러지. 여러분이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뭐 이렇게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 살인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킬 자가 아무도 없다는데 인간이 자꾸 하려고 그러지. 이게 죄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서 이걸 인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의인을 얻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그러죠? 율법은 범법으로 인하여 더한 것이야. 하나님은 떠난 모든 육체가 죄를 저질러도 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죄니까 뭐가 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이 더해지면 범법 좌우에 우리가 범법을 했다 이거예요. 뭘 범법? 하나님을 떠났다, 반역을 했다가 그 범법 좌우에 율법을 더했어요. 그 얘기면 죄를 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죄를 저질러도 무엇이 죄인 줄 사실 모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율법을 줬는데 죄인임을 깨달으라. 알면 알수록 죄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죄로 인해 생명이 끊어진 자다 이런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땅에서 복을 달라고만 외쳐앉았어요. 기가 막힌 거죠. 이건 복음도 아니고요 생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심히 드러내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지만 알게 하기 위한 것이 율법인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자, 그 드러난 죄에 대하여서 너희 지체 안에 있는 사망의 법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간음하며 살인하며 미워하며 노하며 하는 모든 것들이 너희 힘과 능력으로는 너희 의로는 되지 않으니 이를 완전케 하려 합니다. 내가 이 일을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술 먹지 말고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하겠대. 갈라디아 3장 11절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지 되지 못하게 한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나를 살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롭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으로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행위로 하나님이 나라를 가려 합니다. 그렇잖아요. 행위가 돼야지. 행위 어떻게 돼요? 안 된다는데 자꾸 되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아니 성경에 그 너희는 의로울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의로워하지라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인정하고 나는 죽는 자임을 고백하는데 이것이 애통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주어지는데, 그러므로 율법에 대하여 율법은 생명을 소송케 하고, 이게 시편에서 나오죠. 생명을 소송케 여호와께로 가는데 지혜를 준다고 시편 기자가 노래를 합니다. 율법이 여호와께로 가는데 지혜를 준대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이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는 보통 이거 문자적으로만 다 읽고 자기가 해서 아주 해결까지 해버려요.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뭐냐면 갖가지 어떤 계명, 율법의 계명이나 규례나 규례 이런 작은 법이라도 다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일까? 그거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또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뭐냐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천지는 처소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게 우라노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세상 나라, 개, 씨를 뿌리는 이 땅을 얘기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나라에서 지금 세상 나라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기로 열매를 거두러 오시는데,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 세상이 멸망 심판받기 전에 없어진다가 지나가다 사라지다, 이게 유한한 이 세상이 지나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자, 1점이 뭐예요? 요도라고 해요. 요도. 즉 이오타라고 하는데 지금 뭐냐면 지극히 작은 것, 아주 눈에 미세하게, 지금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19번째 글자로 이게 의인을 부여하는 점을 얘기합니다. 점 하나가 찍으면 님이 되고 남이 되듯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그래서 1.1획이 1점은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를 얘기해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가 1획은 뭐예요? 1은 뭐냐면 유한한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핵이라는 것은 테라스라고 해서 뿔. 예수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자, 이건 뭐냐면 누가복음 1장 60절에 구원의 뿔을 다윗을 왕국을 통해 일으키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갖가지 계명을 다 조그만 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지극히 작은 자가 와서 어떻게 해요? 구원의 뿔이 된다는 거예요.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 과연 얼마나 알아듣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하나님께 반역한 세상에 온 모든 육체는 자신들이 행위한 능력으로 선함을 추구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늘나라에서 땅의 열매를 맺으러 이 세상 이 땅의 나라로 오신,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극히 작은 자가 구원의 뿔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다 이루실 것인데 율법이 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이는 역사 속에 옛 성전이나 옛 하늘이나 옛 땅과 바다는 다 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새하늘 새 땅에서는 없어지는데 너희가 성전이 될 것이요.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그냥 다 세상적인 무시적으로만 전부 해석을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리라. 이것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9장 18장이던가요? 19장이던가요? 거기서 내가 다 이루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말씀하신 거예요. 19절, 자,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이 지극히 작은, 그러니까 율법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어학선생이라는 것은 그 안에 작은 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거예요. 그것을 작은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신명한 비밀을 깨닫도록 하는 말씀, 지극히 작은 자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여금을 받을 것이고, 뭘 가르쳐요? 자, 인간이 이렇게 잘해봅시다. 율법만 전부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천국은 크고 줄 거는 여기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세상을 지금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예수를 작은 숨겨진 예수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율법 안에 갇힌 자는 자신들이 스스로 본다 하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고 선자의 선포에 따라 다 이루시고 완전케 하신다는 것인데, 이를 무시하고 인간이 돌아가르치고 자신들의 통치를 위하여 권세를 위하여 가르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의로 말이죠.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십니다. 율법에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 요한 때까지 딱 끝났다 이 말이에요. 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런데 이스라엘 율법을 깨닫는 이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율법을 직접 성공하기를 바랬나요? 실패하기를 바랬나요? 이것은요, 하나님은 당연히 율법을 주시면서 인간이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누가 해요? 이것을 성공하면 하나님 영털이에요. 왜? 예수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명기에서 지난주가 가르쳐줬죠? 뭐냐면, 그들이 실패할 것을 노래로 만들어 지어라.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모세에게 마지막 명령이 이거였었어요. 여호수아를 모세를 불러다 놓고, 너희들이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데 그들이 가면 다 실패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하라. 자, 이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닥달에서 어디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저 첫째 아담을 통해서 오고 둘째 아담을 통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스토리이지 우리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라도 이끌릴 만큼이라도 우리가 첨가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뭘 하든, 내가 뭔가 보태야 한다, 정성을 다해야 된다, 하나님이 감동을 줘야 된다. 이것이 내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에 침노하려는 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어떤 관념으로, 성취감으로 이렇게 대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너희 안에 침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주여 주여 뭐 맨날 묻는다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나한테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 뜻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이거 얼마나 오해하기 쉬운 얘기예요. 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뭐예요? 율법을 제정하고 만들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의보다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이거 어디 신앙생활 해먹겠어요? 이래가지고. 자, 우리가 표피적으로 보면 그렇게 들으면 그들보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 것이라고 들릴 수 있는데, 예수님의 뜻은 율법 안에 감추어진 지극히 작은 자 예수의 의, 그들보다 더 나은 의가 있으니, 자,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잘 지켜봤는데 안 되더라. 그건 내가 죄임을 깨닫고 나는 죽은 자였다. 그래서 깨닫고 더 나은 의의를 찾았는데 그게 예수 보거라. 감사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살렸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완전케 하려고 오신 예수의 의로운 것. 육신이 죽지 않으면 그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으로 더 나은 의를 찾으라. 이는 뭐냐면 나는 의롭지 못하고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으로 육신이 부정당하는 거예요. 내 육신이 부정당해야 된다니까요. 내 육신은 여전히 끊임없이 욕심과 욕망 안에 차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피할 길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너희가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가볍게 씌운데 너희 멍에는 무거우니라. 이렇게 그래서 내 육신이 죽으라는 거야. 육신이 너희도 죄받은 육신이 죽어라. 육신이 죽어 너희 생각을 죽어라. 너희가 산 자가 죽은 자니라. 죽은 자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죽은 자 할 말 없어요. 그런데 참 말들 되게 많아. 잘났다는 거예요. 서로. 세상 지금 정치하는 거 봐봐요. 다 잘났대. 지가 더 잘할 수 있대요. 그죠? 이게 아주 죄인들이 아주 가장 그걸 가르쳐주는.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 우리 함께 동참.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라. 이 말을 하잖아. 우리 육신이 안 죽어서 다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다툼도 오고 서로 불화도 오고 다 이런 거예요. 그게 누구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니까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남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도 똑같아요. 그런데 서로 흠잡고 막 서로. 그래서 뒤에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뭐냐면 법을 지켜 증명하려면 그 법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얘기했잖아. 너희가 법을 그렇게 좋아하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들 그 법대로 심판하라. 우리는 법의 주체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법을 주체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는 다 우리 법의 주체자가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는 법에 의해서 심판의 대상자일 뿐이지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값없이 주어지는 제3의 은혜는 천대받아요. 은혜는 천대받는, 멸시받는 이유는 그 육체는 선악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선악구조, 그러니까 내가 분별하고 내가 내 의지로 내 지식으로 이걸 하려고 그런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가운데 있음을 고발케 하여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데, 복음 즉 그것이 기쁜 소식이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와서 너희들의 기쁜 소식을 너희들이 안 내는 것을, 이런 것을 깨닫게 해서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왔다. 이사야서 61장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오직 이런 말씀밖에 없어요. 세상의 어떤 삶의 질이나 세상적 가치를 유지하는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죽은 자들인데 내가 살리러 왔으니 육신이 장막 안에 갇힌 사망에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니라. 그러니 너희가 깨닫고 다시 돌아와야 될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율법 속에서 깨닫고 너희 마음속에 무엇이 지배하고 이용당하고 있는지 알라는 거예요. 죄가, 허물이, 반역이 너희 주인이 되었으니 너희 힘과 노력으로 안 된 것을 안 된다는 걸 깨달으라. 사람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서 그 의를 주체로 권리를 행사합니다. 기가 막힌 현상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랬어요. 단에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그것을 주체로 권리 행사를 한다니까요. 권세로 여긴다는 거예요. 권세로. 누가복음 6장 16장 15절에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은 하나님이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으리라. 사람 앞에 저 사람은 칭찬받고 유명해집니다.
그죠? 어떤 누구는 유명, 근데 자신의 의로 높임받고 그는 또 어떻게 그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잖아. 이를 따르는 자도 멸망당하리라.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시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 우리를 깨달아야 될지 믿습니다. 야,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요. 그거를 복음이 제대로 깨닫고 드리는 자에게 침도되느니라. 예수가 실패하겠느냐? 율법이 하늘에 떨어짐보다 너희가 작은 자를 버리면 구원의 뿔이 완성되는 것을 버리면 세상이 지나갈 때, 세상이 없어질 때 하나님이 이루심을 너희가 알고 계시라.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심으시고 열매를 거두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이루신 예수 안에서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음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 하나도 잃지 않기 위하여 성경은 오직 사망에 이른 자들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혜를 주시고 이를 거부하는 자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실하게 깨닫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안에서 전부 거해야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야 분별이 생기고 이게 명석하고 분별이 생기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의 열매가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실수한 건지 아세요? 그런데 자기 관념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를 전부 살려고 해요. 그래서 말씀의 중요성이 말씀은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씀은 저기다 갖다 집어쳐놓고 내가 스스로 막 열심히 나면 그렇게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안 돼요. 주 안에서 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저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